어버이 주일입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총장님의 그 자서전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에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우리 반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이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니 성적표를 내놓을 자신이 도무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 석차를 60명 중에 1등으로 고쳤다. 나는 아버지가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표를 보실 줄 모르거나 고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내 생각대로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고 잘했다 한마디 하셨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일이 묘하게 돌아갔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 공부 잘하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이고 찬석이 아버지가 자식 하나는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잔치를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는 집이었다. 하지만 내가 다음날 강에서 멱을 감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돼지를 잡은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뒤로 하고 다시 강으로 뛰어갔다. 죽어버리고 싶었다. 물속에 들어가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다가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죽는 일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그 여름을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었다.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나는 33년 전에 거짓말을 부모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우를 데리고 부모님 앞에 앉아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성적표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말을 잘하셨다.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그 옛날에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속인 줄 알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은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어쩌면은 망나니로 그냥 망할 뻔했던 이 한 아들을 박사가 되게 하고 총장이 되게 했던 그 힘은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존심을 살려주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만일 우리를 그냥 포기해 버리셨더라면은, 또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들추어 내고 또 벌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여전히 정말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나는 달라졌다 이렇게 했던 이 박찬석 학생처럼 그렇게 우리 아버지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는,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나서 말씀을 쭉 주시는데 보니까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범사에 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존경하게 되면 지금 그 아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금 확 사랑하고 있으면 그 남편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밖에서와 반대 개념으로 보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뜻은 너가 주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게 옳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핑계가 있다 하더라도 불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해도 된다. 이 제도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없다. 어떤 이유도 안 된다. 심지어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거, 이것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굉장히 귀한 것에 대한. 이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장 혹은 무겁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의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이다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님을 굉장히 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얘기해요. 부모님을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가볍게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간처럼 귀하게 무겁게 내 생명처럼 받아들여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효를 가르치지 않는 도덕이나 종교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앞에 너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둠의 그런 말을 하고 어둠의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빛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주 안에서 있는 빛의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의 선물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1순위가, 첫 번째가, 출발점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너무 합당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해서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개를 받았어요.
한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적혀 있고 이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적혀 있어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5계명이 두 번째 돌판 처음 시작하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율법의 중심점이고 10계명의 배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돌판 첫 번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고 불의한 자식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노아의 세상입니다. 모든 밭은 다 노아 밭이고 모든 자연은 노아의 정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얼마나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고 잘 열렸던지.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았는데 노아가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포도주를 너무 과음을 했어. 취해가지고 대낮에 벌거벗고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아들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 셈 그리고 동생 야벳에게 막 형을 봅니다. 아버지 노인네가 나이가 많이 들으셨나 봐. 술 먹고 저게 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과 셈과 야벳은 뒤를 돌아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가가지고 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작은 하나의 행동이고 효도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는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죠? 60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데 흠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노아가 뭐 실수라고 하면은 이 단 한 가지 실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장점을 칭찬할 줄 모르고 한 가지 단점을 드러내는 함의 불효를 하나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나가 단점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 그런데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종이 되고 물질적 축복도 못 받는다. 남의 단점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마귀밖에 없다. 함은 드러난 아버지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단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의 부모님의 혹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복받은 자가 되려면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인생 세계 최고의 효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졌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양이 바로 번제할 번제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네입니다. 아들 이삭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10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에게 반항했다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버지가 결정하신 것이니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어린 양처럼 번제단 위에 묶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 한 분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예. 모리아산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효자가 효자끼리 만난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이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효도하는 저들의 몸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고 싶은데 어느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줄까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가정? 효자가 있는 가정에, 효가 살아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약의 최고의 효도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십니다. 소년 가장이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 예수는 가난한 홀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지요. 그러나 공생의 3년 기간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눈물 젖은 두 눈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 또 어머니를 남겨놓고 먼저 떠나가야 하는 아들 예수의 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군왕, 이 말이에요. 군왕,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여자여 했지만 사실은 황후에게 바치는 극존 칭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를 부릅니다.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는 내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하고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은 화해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화해한 사건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자식들 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어버이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이들, 내가 남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지 못했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마음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효도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더 마음이 안타까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을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식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를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착한 성도들, 효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지요. 부모님을 무겁게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님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된 계명이 바로 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상한 것 받아 내려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은 나의 요령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법칙에 따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건강한 복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효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도 주시고 또 가정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뜨거운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효자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